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하나님의 지혜가 초청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 특별히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가 하나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격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장은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를 초청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너무나 유명하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나에게 와. 네 멍에 무겁지? 나에게 와라. 내가 그 멍에를 쉽게 할 것이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인생길에서 쉴 것이 없이 피곤하고 지친 자들, 그 자들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 선택하라. 그리고 이 초청은 계시록에서도 온 인류에게 마지막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구약, 신약, 계시록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초청한 손님들을 위해서 지혜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 지혜의 잔치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임금이 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모습,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 절만 읽어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오늘 주신 1절로 6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초청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 여기서 지혜가 지은 집이 뭡니까?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죄인들을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너무나 측은하여서 제가 속량,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노예가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 노예 주인에게 값을 주고 값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샀다.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redemption이에요. redeem, 속량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죄인 모든 사람들을 once for all 한 번에 영단번으로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은 스스로 그 지체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것이 지혜가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뭘로 다듬는가? 7 기둥을 다듬는다. 여기서 7 기둥에 의미하는 바는 먼저 7이라는 것은 안식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고 1회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안식한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은 그 안식일에 동참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참 의미는 뭐냐? 그냥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 그 천국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에 관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쉽게 얘기하면 안식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안식은 제7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림자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남아 있다. 그 안식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쉴 그날.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저 초소, 영원한 안식, 천국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니까.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되새기면 죽음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요?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식 세계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셋째 하늘로 표현되는 그곳에 가본 일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살면서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 그 안식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 전함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구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말씀은 다 선포돼요. 근데 그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식 좋아하세요? 공식.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저 안식,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맞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정욕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선 이거 먹었는데 애굽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순종하는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우리가 힘써야 가능하다. 주체는 우리입니다. 내 몫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 영적 고수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힘쓰는 일이 없으면 순종하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생각, 내 의, 육신을 요구하는 것 거기에 잡혀서 육신이 원하면 이거 하고 육신이 저거 원하면 저거 하는 생활.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2023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쓰는 그 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까 7 기둥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식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만이 안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리허설 장소예요. 천국의 본 연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 천국에서 사는 연습.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손 잡아주면서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주일날 척사대회를 오후에 했는데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기뻐서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인 이 7기둥으로 다듬은 집인데, 그러면 이 집 안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2절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이 호화로운 잔치상.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잡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잡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잔치상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왜? 그분이 화목제물로 화목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송아지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으로 나 대신 죽어 주실 그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므로 나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줄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몸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 피 흘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피로 속죄제물을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잔치상에 초청하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으니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도 여러분 그 떡을 듣고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 여러분 잔치 자리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혼인 잔치에도 그렇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썩지 아니할 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썩지 아니할 씨, seed, 이 씨라는 거는 스페르마, 스पर्m, 정자. 여러분 정자 난자 할 때 그 정자가 스पर्m이에요. 이 스페르마라는 뜻인데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 있죠? 이 빨래판 같은 거에다 막 이렇게 불경을 써놨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냥 집 몇 채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불경을 다 통독한다고 해도 구원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인간 본뇌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게 했으면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와서 무슨 말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베이비로 계속 젖병만 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단단한 식물을 드셔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큰 일을 하셔야지. 영적 전쟁의 용사로 나가셔야지.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썩지 아니하는 그 씨를 먹고 내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만 몇 평 안 되는 판잣집에 세워진 성전이라도 하늘의 안식을 두고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안식의 소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관해서 강단에 선포하지 않아요. 땅의 소망,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안식을 소망하고 그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 상가 있는 교회, 그러나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 그 천국에 속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뭐예요? 물론 잘 살면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어린 양이 있어야 돼. 어린 양.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교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 되어야 돼. 시간마다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은 주의 종의 입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 음료수로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 저 천국을 사모하고 안식을 사모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 예수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속죄 제물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기적을 너무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7 기둥이 무너집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지 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한 10몇 년 전에 은사주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은사. 물론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사모하라 그랬고, 그러나 그 은사가 주가 되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 지혜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세워야지 세상 지혜로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삽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박사님이라고 칭호를 듣길 더 좋아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박사학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진리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소는 여기 포도주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렵다는 게 아니라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역,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예요. 때가 이르면. 이런 풍조가 지금도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영의 양식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참된 양식 먹기를 싫어합니다. 육신의 사욕을 쫓는 일에 육신을 더 좋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설교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을 좋아해요.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설교의 매력을 가져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요. 육적인 생명에만 풍족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안식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시련, 어려움, 장애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며 그 장애물 위에서 승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고, 화목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안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7 기둥으로 다듬어진 이 공동체의 집에서 짐승과 포도주로 차린 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2023년도는 더 매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